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욕먹으면은 화나긴 하는데, 그날 그냥 잊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것 같아. 다음날까지,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뭔가 배신을 받았을 때. 배신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내 혼자 기대하고 혼자서 이제 배신 당했다는 좀 기분이 드는 거겠죠. 그때가 가장 좀 힘든, 며칠 가고, 심지어 몇 달 가고, 내가 사귀었던 연인에 대해서, 혹은 뭐 사귀었던 뭐 좋은 친구에 대해서, 나는 이런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고 정반대로 행동하고 했을 때, 내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었어. 어. 내가 혼자 기대하고 내가 실망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럴 때, 아, 며칠, 몇 달, 실망감이 막 갈 수도 있는 게 지나친 기대심 때문이다. 근데 저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고, 뭐 이런 기대들 많이 하죠. 이런 이유가, 특히 가족에 대해서, 우리 살면서 누구한테 가장 많이 투정을 부리고, 뭔가, 싫은 소리를 했냐? 라고 하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누구한테 그랬겠어요? 어, 엄마한테 많이 그랬어요. 생각해보면은. 엄마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엄마 왜 또 이랬어? 막, 엄마 뭐야. 그 주변, 어릴 때부터. 엄마, 이러면서 막, 혹은 엄마를 생각해주는 마음이라도. 엄마 라면에, 스프 그렇게 많이 넣어서 먹으면 안 된다. 계속 잔소리하고. 뭐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뭔가 잔소리를 엄마한테 많이 했고, 엄마한테 많이 받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대심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그리고 실제로, 어, 나랑 가깝게 지낸 사람일수록 가깝다고 뇌에서, 특정한 사람일수록 나를 떠올릴 때, 내 자아를 떠올릴 때, 어, DMN이죠. 그, DMN 우리 그 배웠었죠? 불교는 왜 진실인가라고 할 때, 뭐 자아를 떠올릴 때 주로 활성화되는 신경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자아를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신경 네트워크가 엄마랑 많이 겹쳐요, 어머니랑. 특히. 가장 어머니 또는 그에 상응할 만한,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엄마를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신경 네트워크 패턴하고, 신경 활성화 패턴하고, 동양 사람일수록 좀 더 그래요, 이거는. 동아시아 사람일수록. 나를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신경 네트워크, 신경 활성화 패턴하고 거의 겹쳐요. 거의 겹치거나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신경 활성화 패턴이 보이죠. 그러니까 엄마랑 나랑 소년일체처럼 분리가 좀 덜 되거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내 팔다리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저러지 않지? 나처럼 여겨지니까 그런 거예요. 나 같은 건데 왜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왜 저렇게 움직이지? 그런 실망감. 음. 이것도 일종의 나르시시즘의 연장선이죠. 저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라는 거. 나처럼 내가 움직이는 팔다리처럼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76쪽에서도 맨날 사람을 좋아할 때는 상대의 내게 이로운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깃들게 된다. 그래서 상대인의 마음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왜 잘못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왜 이러고 있냐?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게, 음,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소승불교, 대승불교 얘기하면서, 내 그릇이 작은데, 어, 내 수레가 작은데, 남도 움직이기까지
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정말 윤리적으로도 그릇된 일이다. 제가 까미 영상 보여주면서 그 얘기 했었죠.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에게 조언한답시고 꺼드럭대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언행은 아니다. 아, 이 얘기하고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보시 얘기예요, 보시. 그 중에서도 무주상보시죠, 무주상보시. 보시의 종류에는 뭐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뭐 법시, 제시, 무해시 뭐 이렇게 있는데 법시는 가르침을 베푸는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게 법시의 역할이고 제시는 돈으로서 베푸는 거. 무해시는 그 외 모든 거, 모든 방식으로 베푸는 것들을 무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름의 법시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의. 예. 가르침으로써 지식으로서 지혜로 좀 베풀려고 하는 거. 저는 뭐 베풀려고 해도 뭐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시로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고. 근데 이 나르시즘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하다가 무주상보시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무주상보시가 뭐냐면 여기 있다. 78쪽에 금강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거는 금강경에서 내가 베풀었는지 안 베풀었는지 그런 상 상이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베푼 거에 대한 이미지, 상, 관념, 흔적이 내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는 도시. 여기 주가 머무를 주자거든요. 주택할 때 주제예요. 주택할 때 주. 어제도 뭐 이재명이 뭐 주택 팔았다고 막 대서특필 됐는데, 아무튼, 1주택, 다주택 막 이런 얘기 할 때, 머무를 주자. 근데 뭐가 머무르지 않느냐? 상.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라는 상이 머무르지 않는 거. 이것도 사실 기독교의 얘기랑 겹치는 얘기들이 있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딱 그 얘기예요, 딱 그 얘기.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마저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 기억하지 말라,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뭐, 기억을 아예 못할 수는 없죠. 사람인데. 그거는 사실, 치매 인지장애 환자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내가 베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 것. 이게 핵심이에요. 특히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에서 좀 엮어가지고 좀 제가 쓴 게 있는데, 여기 이 책에서 법륜 스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금방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를 하는 이유, 해야 하는 이유. 불교에서 그 무주상보시를 강조하는 이유를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좀 더 납득이 되게끔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록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선행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라고 한다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했고 다른 사람이 너의 그 선행으로 유익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도 왜 너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사람들이 너의 선행을 인정해주거나 어떤 보답을 해주는 것 같은 다른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이런 구절이 나오고 금강경에도 딱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하이고 약 보살 불주상보시 복덕 불가 사량. 어째서 그러한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무주상보시 얘기하는 거죠. 그 복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뭐 보시하면은 그만큼 내게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좀 유치한 기복신앙도 섞여 있는 거죠. 그걸 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바라고 하면 사실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한 그 무주상보시를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그 복덕이 어마어마한 복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일견 보면은 이게 뭐야 되게 유치한 구절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마어마한 복덕이라는 거는 내가 주인 되게 살 수 있는 삶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해석 중에는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선행을 베풀 때 성인이 될 수 있다. 가히 성인의 경지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지 못한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나누는 분별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풀 때 인정과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할 현실적인 이유 또한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행하니까 성인이 되니까 해라. 뭐 그런 걸 넘어서 현실적인 심리학적인 이유도 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이유는 굳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마저 동의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금강경 강의를 통해서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됐어요. 뭐냐면은 이 무주상굿이라는 거는 이런 구조라고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 성서에서도 비슷하고 심지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고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행을 할 때는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바라는 마음 없이 행하라. 이런 게 많이 있구나. 왜냐?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과보가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봤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조언을 해. 근데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심지어. 근데 잘 안 이루어져. 그게 잔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짜증나고, 저 사람도 짜증나고, 뭐 하나 별로 좋게 돌아가지 않게 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과보예요.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 그러면 나에게 그대로 그 과보가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하면 그 상대방은 꼭 내 조언대로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법륜 스님이 어느 영상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언과 간섭이 다른 이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조언이고, 내 마음이 뭔가 신경 쓰이고 엄청 괴로우면은 그때부터 이제 간섭이 되는 거다. 왜 내 조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왜 조언대로 행하지 않지? 그런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든다? 그건 간섭이죠, 간섭. 조언이 아니라. 그런 식의 구별을 좀 심플하게 힐링 캠프에서 좀 말씀하신 다른 증문즉설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조언 받아들이지 말지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죠. 그리고 마치 비슷하게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했다고 하면 그 상대방은 꼭 그 선물을 써야 하나? 그렇지 않죠. 아니, 운이 나쁘게도 내가 웬만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 주려고 하겠지만 그거 원하는 선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조언해 주는 거나 선물을 주는 거나 똑같잖아. 이게 말로 하는 거나 물질로 하는 거나 그 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잖아요. 근데 내 선물 왜 안 좋아하는 거냐? 제발 좋아해야 되는데. 뭐 그 마음은 심정은 이해가지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그거를 충분히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성숙한 어른일 텐데. 근데 보통 우리들은 상대방 꼭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그런 상에 사로잡혀서 그에 부응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야 말죠. 그래서 이거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러지 않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음, 더 나아가면 이게 집착이 되죠. 스토킹이 되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은 날 좋아해주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저 사람도 날 좋아해줘야지. 이거 굉장히 나르시시즘적인 생각이죠. 어, 진짜로. 세계가 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왔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여전히 수행이 덜 된 마음이죠. 애당초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본전도 잃어버리지 않죠.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어쩌다 나를 기분 좋게 할 만한 행동을 했다면 나는 이미 기대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기쁘다. 설령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실망도 없다. 이러나 저러나 과업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로. 그러니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는 선뜻 열린 마음으로 내어줘야 한다. 적어도 선행을 베풀기로 결심했다면 무언가를 크게 바라는 마음 없이 선뜻 열린 마음으로 내어줘야 한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과업도 돌아오지 않기 마련이다. 과업이 돌아오지 않으니 이게 이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무주상보시를 해야 되느냐? 그게 왜 성숙한 어른이고 성인이냐?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할 때, 지나친 기대를 해서 선물을 줄 때, 나에게 과업이 돌아오죠. 커다란 실망감으로. 근데 이런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선물을 할 때, 과업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윤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저 사람에 대한 기대라는 그 윤회, 심리적인 윤회, 얽매임이죠. 이거야말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복덕인 셈이죠. 뭐가 재물이 돌아오거나 뭔가 엄청난 무언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거야말로 가장 셀 수 없는 무량 복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덕이야말로 복이라 이름 붙일 수 것이 없는 무르복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 무르복, 유르복, 무르복이라는 게 있어요. 유르복은 셀 수 있는, 이름 붙일 수 있는 복을 보통 우리가 재물로 돌아오는 복을 보통 유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르복은 셀 수가 없어.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감히. 그 정도 헤아릴 수가 없는 정도의 복을 무르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걸 무르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냐? 윤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성숙한 주체로 살 수 있는 게 무르복이죠. 이때 비로소 이게 많은 재물을 얻지 않더라도 세상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무르복이죠. 마르쿠스 역시도 이러한 동기의 선행에 어느 정도 동의하리라 보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러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좀 동의하리라고 생각해요. 왼손이 하는 줄도 모르게 오른손이 행하게 하라. 그리고 무주상보시를 했을 때 찾아오는 무르복, 그리고 주인된 삶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의할 것 같아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처답주 이처계진의 삶이죠. 네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마다, 그 곳마다 만들어라. 주인된 삶을. 수처작주 입척이지. 그곳이 곧 진리가 될 것이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죠. 뭐 기독교에서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어,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도다. 이런 게 어떤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거기 얽매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혹은 불교에서는 연기법의 법칙으로 다 준비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석한다면은 무주상보시를 조금 더, 그럴 때 내가 진짜 얽매이지 않고 심리적으로 성숙한 주체가 될 수 있구나.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경험 하신 적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 좋은 걸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잘 따르지 않고, 뭐 기뻐하지 않을 때. 약간 좀 썩 기분 좋은 마음은 아니죠. 음. 근데 그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삶이 좀 더 자유로운 삶이 된다고 한다면, 무주상보시 괜히 좀 약간 두루뭉술하잖아요. 아이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그래, 뭐, 그래,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그런 말씀 하시니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지. 혹은 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뭐, 그래야지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윤회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납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네, 그래서 무주상보시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었고, 나머지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이야기는 금방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어, 뭐 상대가 사과하는데 왜 나는 왜 나만 사과해야 되느냐? 상대가 못하는데 왜, 상대가 법칙을, 규칙을, 도덕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왜 나만 지켜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지계의 얘기도 그냥 내가 할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얽매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왜 상대가 왜 안 지키고 왜 이러고 왜 나만 지켜야 되지? 그냥, 이 길이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면은 상대가 지키든 말든지 내가 할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지계죠. 근데 그 보시랑도 무주상 보시랑 엮여질 수가 있는 거죠. 상대가 뭘 하든 내가 할 길 가는 거예요. 있는 홍도 비도 홍인 혹은 중도의 길처럼 내 길 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정진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윤회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자 자유죠. 인욕도 비슷하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휘둘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삶, 음,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게 다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정진할 수 있어야 되고 정진하면서 선정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되고 명상을 하면서 고요한 선정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야라는 반야의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반야라는 건 지혜예요.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을 행할 때 곧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되게 두루뭉술해 보이지만 정말 성숙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지혜의 삶인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스토리가 이거예요. 행신 반야 바라밀 한 다음에 이 다시 조견오운계공 도의제고액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게 행신 반야 미다시고 조견오운계공 도의제고액은 다음 시간까지 좀 얘기해야 되겠지만 도의제고액 이거는 자 이렇게 무주상 육바라밀을 행했을 때 비로소 이제 오운이 공하구나라는 사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체가 고하다라는 사실을 좀 건너갈 수 있는 거다. 일체가 고하다라는 사실을 아, 좀 고통스럽지 않게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건너갈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행신반야바람이다시를 하고 오운이 공하다라는 거를 명확히 깨달을. 이 조견이라는 거는 명확히 비추어 보다라는 거예요. 밝게 보다. 확연히 깨달았다. 그럴 때 오운이 공하다.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다음 장 3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고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음 장 3장인데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좀 시간이 좀 금방 갔네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다가 뭐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은 일단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주상 보시만 가지고도 좀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좀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그 아까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과업이 없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네. 이 얘기 있었는데 여기서 과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단어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까르마 네. 과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층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형이상학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꼭 저것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연기 법칙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게 과업이거든요. 까르마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법칙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더 넓은 층이죠. A를 하면 B가 당연히 온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물건을 이만큼의 힘으로 쳤을 때 저기까지 밀려난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까르마예요. 과업이에요. 어떤 행위에, 그러니까 과업이라고 하는 그 번역어 자체가 결과할 때 과자거든요. 인과할 때 과. 어.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뭐 어떤 뭐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이후 찾아오는 결과가 다 과업이에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기대를 했을 때,
찾아오는 과업이 있기 마련이죠. 기대를 하면은 그대로 행하면 모르겠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불평감. 그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과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것도 있어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이 되는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나에게 결국에 따지고 보니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있잖아요. 그 기독교에서도 자꾸 그 이게 비교 종교학적인 얘기를 또 자꾸 하게 되는데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뭐 그 구절들이 저는 대응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진리대로 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해석을 한다면 내 자아대로가 아니라 내 에고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순전히 어떻게 연기법 측에 이루어진 대로 내가 얽매이지 않는 윤회로부터 좀 자유롭게 이 모든 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라고 좀 해석할 수 있다면 좀 더 내가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 있게 행동하게 되는 거겠죠. 네. 나는 과업이라는 걸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좀 더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가 있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들이 계속 드는데, 이게 또 불교에서 참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고, 네, 이거 들으면서, 어, 그런 어떤 마음들이 나를 계속 갉아먹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약간 울컥할 정도로다가 지금, 뭐, 기분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그래도 그 나르시즘의 연장선이죠. 나르시즘 자체가 아예 없으면 내 자아 자체가 존속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점에서 나르시즘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착한 나라는 그 아상에 빠져서 이 되게 종교인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착한 뭐 그런 경우 때문에 뭔가 세상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경우들도 좀 있지만 어떤 재단, 봉사활동 단체라거나 그런 어떤 뭐 병원 재단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런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또 혹은 다른 불교도 그렇고 종교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돌아가기 힘든 곳들도 많지만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착한 나라는 자아상에 좀 빠질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좀 가끔 보면은 조금 섬뜩하게 느껴질 때도 좀 있고 약간 좀 언캐니하게 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좀 무섭다고 해야 될까? 좀 굉장히 시혜적인 마인드가 느껴질 때가 좀 있거든요. 가끔. 어, 나, 저를 누군가가 막 도와주는 그런 어떤 분이셨는데 굉장히 약간 좀 껄끄럽게 좀 느껴질 때도 있어요. 도와주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사실. 그래서 무주상부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좀 뭐, 누군가 도와줄 때 그냥 사실 그냥 인정하고 그냥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놔줘라고 하는 거지. 그냥 비즈니스지. 사실 비즈니스로 도와주는 거지. 그냥 사실 그렇게 좀 인정을 하고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 아니면 뭐 내가 재물 받으려 차라리 재물을 받거나 차라리 그럴 때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는 누군가를 재물도 안 받고 뭔가를 받지도 않고 도와주고 있는 착한 나야 이러면서 집착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그 윤회에 더 얽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을 받아. 그게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비즈니스를 해. 저는 좀 그러라고 좀 조언을 하는 편이에요. 비즈니스를 해라, 차라리. 뭔가를 받아라. 아니면 내 기분 좋아서 하는 거는 사실 좀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 자신을 속이고 좀 답답해져요, 좀 사람이 좀. 내게 자기가 속아 넘어가게 된다. 무주상보시까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까지 하지 않아도 않다 하더라도 비즈니스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인정해라.
그럴 때 좀 마음이 편해져. 무슨 말씀하는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좀 알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정도 성인의 경지가 아니라는 걸 좀 받아들여라. 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좀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야. 차라리 그렇게 할 때 좀 마음 편하고요. 음. 혹시 뭐, 배 선생님은 좀, 혹시 좀, 말씀 나눌 게 혹시 있으신가요? 좀, 아까 좀 뭔가 격한 공감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 저도 영광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경험이 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 무주상보시 관련해서 약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전 무주상보시가 제 불교 개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좀 어떤 제 삶의 어떤 지향점으로 좀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개념이에요. 누군가에게 베풀 때 정말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베푼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큰 기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도 뭔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었을 때 더 행복감, 그냥 주는 행위 자체에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보주상보시 행위 자체가 현대사회에서 뭔가 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가끔씩 좀 운이 좋지 않으면은 부정적으로 뭔가 다가왔던 경험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어떻게 경계를 세워야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 제 재능을 이렇게 한번 어떤 시간에 쓴다거나, 그냥 뭔가 바라는 거 없이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거나, 뭐 금전적으로든 뭐 물질적으로든 뭐 감정적으로든 그냥 내가 주고 싶기도 하고, 그냥 뭐 더 이렇게 바라는 거 없이 했는데, 그 이후에 너 전에 이렇게 해줬잖아. 그럼 이것도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그런 부탁이 온다든지, 그런 적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약간 저희가 이렇게 현대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나 너 이것 좀 해줘. 뭐, 야, 이 정도 좀 도와줄 수 있지. 뭐, 이거 이렇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는데 너 이것 좀 참여해줘. 뭐 대가는 없어. 하지만 너는 평소에 이렇게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리고 뭐, 여기 좀 기부 좀 해주세요. 이런 거를 계속 부탁을 받는다든지.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베풀었을 때는 정말 행복한데 뭔가 계속 외부에서 그 이전에 좀 선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선한 행위를 더 해주세요라고 들어오면은 되게 불편하고 해주기 싫은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내어줄 수 있어요. 이게 무주상 보시인지 아니면 이 경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너무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 무임승차 때문에 좀 그런 거잖아요. 그 프리라이더들이 이기종 유전자에서 하는 얘기들이 사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기종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런 프리라이더들을 어떻게 이 생명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감지하고 배척하고 혹은 이 프리라이더들이 어떻게 하면 날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공진화의 역사가 우리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기적 유전자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맘 놓고 딱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 저거 보고 저거 봐라 잘 도와주네 호구 같네 올라타야지 무임승차 해야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보통은 생기죠. 그래서 좀 무주상부시를 하면서도 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그 태도가 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어 그리고 그 뭔가를 했을 때 불편함이 느껴진다면은 그건 무주상부시가 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주상부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 상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불편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남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좋은 감정이 남아도 거기에 또 끄달리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좋은 감정이 남아도
거기에 끄달리게 돼 있고, 나쁜 감정이 나오면 또 당연히 거기에 또 끄달리게 되어 있기 마련이고, 그냥 좀 무심하게, 굉장히 좀 무던하게 뭔가를 좀 던질 수 있는 그 태도가 무주상보시의 태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태도. 그러면서도. 그걸 좀 행해야 무임승차를 좀 사전에 좀 막고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내가 좀 묻어날 수 있어야 좀 되는 것 같아요. 묻어날 수 있어야 어쩌라고. So what? 어쩔 TV? 라는 그 정신으로 좀 보시를 해야 뭐 나보고 뭐 기부를 하라고 하라 하든지 말든지라고 했을 때 좀 더 쿨하게 그렇죠. 집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아무튼 간에 좀 원리적으로만 말하자면 좀 쿨하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됐을 때 그리고 그럴 때 좀 더 만만하게 일단 사람 자체가 좀 그렇게 무던하게 되니까 좀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되더 저 같은 경우에 좀 그렇게 됐더라고요. 좀 무던하게 뭔가를 좀 도와주고 행하고 그렇게 좀 도와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됐던 거죠. 제 경우에서는. 막 함부로, 나한테 행한다거나 함부로 나한테 그것도 당연한 듯이 요구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좀 감사한 줄 알고 저한테 뭔가 좀 요청을 하게 되죠. 어, 근데 물론 그 경우들이 많은 경우 쉽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전 비즈니스를 해라. 인간관계에서 차라리 비즈니스를 하는 게 속편하고 무르복, 내가 무르복을 받을 만한 경지가 아니다. 그런 거 차라리 좀 깨닫는 게 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무르복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고자 뭐 집착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깨닫고 차라리 그냥 오히려 그러다 자칫 잘못하다가 막 그 쉽게 말해서 그 쿨찜병에 걸린다니까요. 나는 쿨한 사람이야. 나 집착하지 않는 쿨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쿨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찐따인 그런 쿨찜병에 좀 걸려서 더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무주상부시랑. 그냥 그러지 말고 차라리 어, 나는 그 찐이다. 찐따다. 나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좀 인정하고 비즈니스를 그냥 행하는 게 속편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법륜 스님도 종종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비즈니스를 해라. 근데 우리가 너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법륜 스님이 많이 하시거든요. 증문즉설에서. 누, 어, 연인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넌 사랑하고 있지만 넌 사실 자본주의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 라고 굉장히 일침을 놓으세요. 저도 굉장히 아플 때가 많았죠. 맞다. 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사랑을 하고 있다고 기만을 하고 있는 거였네. 자기 기만하고 있었네. 법률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차라리 그냥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든지, 대부분의 많은 관계들은 사랑이 아니라 연인끼리 관계는 생각해보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들이 많아요. 얘가 이러니까, 얼굴이 이러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조건이, 이런저런 조건들이 괜찮으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거. 이거 비즈니스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뭐가 나빠요? 내가 이 사람이 행한 만큼 내가 뭐 주겠다는데. 나쁜 거 전혀 아니죠. 근데 나쁜 거는 비즈니스를 해하고 있는데 아주 아주 고결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마냥 어, 그게 좀 기괴하고 이상하고 더 나아가서 나쁜 거죠, 윤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속이고 있고 남도 속이고 있는 거니까. 음,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한번 좀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임승차나 그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태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무주상 보호시를 좀 잘 행할 수 있을지 그배 선생님의 좀 고민이나 얘기거리가 좀 관련해서 제 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는 거는 그냥 나쁜 사람이 되자.
그냥 나쁜 사람이 되자 그냥 나는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다 못 도와주고 괜히 도와줬다가도 욕먹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럴 바에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 말하고 욕먹을 것 같으면 욕먹는다 말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그냥 좀 집착하지 않으려고 그 제 스스로 노력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저는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집착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음,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때가 좀 마음이 힘들죠.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욕먹어. 너무 짜증나죠. 아, 어쩌라는 거야.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서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또 니즈가 서로 안 맞아. 또, 실수가 있는 건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좀 힘들죠? 마음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나는 여기서 마음 아프면 안 돼. 나는 쿨한 사람이야. 집착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더 집착이랑 더 가까워지잖아요. 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집착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또 아상에 또 집착하고 가까워지는 거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이상이겠죠. 종교라는 게 그래서 종교겠죠. 쉽지 않으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얘기도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 동서고금의 이 지혜들이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혹시 그 좀 제가 육바라밀을 그 보면서 그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질문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네. 그 제가 그 읽다 보니까 특히 지게 부분 파트를 읽었을 때 그 설명이 아주 간단 명료하더라고요. 지킬 건 지키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하는데 읽다가 의문이 든 게 그 불교의 공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과연 이게 지킬 게 있나? 이 불교의 윤리학을 세울 수 있는 그 기본 토대가 뭔가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한데 모든 것, 근데 공하다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은 아니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고 모든 것을 변한다. 모든 것 서로 상호 의존한다. 라는 그런 뜻이니까, 지킬 것이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뭐 지킬 것은 있지만 조금 더 공사상을 받아들인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그 개에 집착하지 않고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이 개를 좀 더 활용하고 유연하게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 활용한 문제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뭐 술 마시고 있고 술 마시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잘하는 거야. 나는 개를 지키는 거야. 이것도 이딴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저희 그 삼촌이 지금 거의 10년 전쯤에 뭐 운영하셨던 삼촌이 거의 뭐 술집을 공주에서 운영하셨는데 야 종종 마곡사 스님이 와서 마곡사의 스님이 와서 막 한 잔을 하시는데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 한 잔 하시죠. 뭔가 근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 이거는 이거 지게가 전혀 아니겠죠. 뭔가 뭐 개를 유연하게 활용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고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다시 좀 답하자면은 공은 계속 형성 중인 거예요. 형성 중인 무언가. 상호 의존적이면서 늘 형성적인, 늘 비커밍 하는, 만들어지고 있는, 생성하고 있는 무언가라고 한다면 좀 더 유연하게 걔를 좀 만들어내고 이끌어낼 수 있긴 하겠죠. 좀 니체 같은 사람이 혹은 칸트 같은 사람이 좀 얘기를 하는 바에 좀 따른다면 네 의지의 준칙을 보편적 입법성에 따라서 맞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칸트의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니체도 근데 그 구절은 너만의 준칙을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구절이랑 맞닿아 있기도 하거든요. 니체의 어, 주인 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남이 만든 규칙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규칙이 정말 맞는 건지 너 스스로 납득이 되는지 정말 그 반성과 판단을 숙고와 판단을 열심히 해보고 그제서야 너가 정말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사상에 좀 더 가까운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거부하고 너만의 준칙을 만들어라. 근데 그게 네 맘대로 하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공이라는 게 네 멋대로 이 세상의 법칙들이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좀 충분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조견호 온개공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한꺼번에 그 물리현상, 생명현상, 정신현상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물리현상까지 읽었었거든요. 생명현상, 정신현상 이런 다음은 3장까지 다 읽으면 될 것 같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오늘은 좀 보시나 혹은 육바라밀과 관련해서 좀 주로 많이 얘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진짜 할 얘기가 많죠. 보시만 해도 우리 내면의 갈등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 난 무주상부실하지 못하냐? 또 혹시 무주상부실하지 못하냐라는 그 집착에 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그 아상이라는 표현이 네. 나의 그 서로상인가요? 상은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그런 목표 지점, 그런 이미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이미지예요. 그 상이라고 하는 거, 그 거울상 우리 한자 말로도 많이 쓰잖아요. 거울상 뭐 있지? 무슨 그 서로상 아래 마음 심자에 있는 생각상이죠, 생각상. 그 한자예요. 네. 그러면은 뭐 혹시 제가 막 그 예를 들면은 직업적으로 이걸 하고 싶어, 아니면 어떤 시험에 통과하고 싶어, 거기에 집착을 하는 순간 그게 상이 된다는 의미네요, 그러면? 그 원리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뭐 법린 스님께서는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내가 합격하고 싶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는 욕심이 엄청 그 지나친 기대나 욕심이라기보다는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롭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괴롭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괴롭다. 근데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험에서 받는 마땅히 받을 때 스트레스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괴롭다. 라고 하면 그때는 좀 이게 상에 머무르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상에 머무르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당연히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넘어서 과도하게 계속 내 마음속에 상이 집착해서 남아있어. 그럼 좀 힘들겠죠. 음. 감사합니다. 저도 육바라밀 그 읽으면서 중요한 게 그 아상을 끊어라, 아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느꼈는데,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상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말씀해 주신 거에 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 아상 이게 근데 굉장히 그 약간 그 모순적인 순환적인 그 집착이 좀 빠질 수도 있죠. 아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아상에 또 집착하게 될 수도 있고 나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 맞다. 그런 날 탓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그,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집착이 되고,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그러지 말아야지. 나 왜 또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집착이 되죠. 맞다. 그러지 말라고 했었지. 난 또 그러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고 또 다시 돌아가게 돼. 그러지 말라고 했었는데 왜 또 이러는 거야가 아니라 그럼 또 집착이잖아요. 계속 2중, 3중, 4중, 5중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말라고 했었는데가 아니라 그러고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라고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는 게 오히려 불교적인 해법이 좀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또 하는 순간 또 집착하게 돼. 그냥 아주 심플한 방법이에요. 정말 뭐 엄청 어려운 방법을 제시하지가 않아요, 불교에서는. 생각이 탈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럼 그거 계속 알아차리는 거. 맞다. 나 그 생각하고 있었구나. 평가를 최대한 하려고 하지 않고 평가는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인지적인 두뇌 구조상 심리적인 구조상 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하지 않고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관조적인 태도로 좀 바라보는 거죠. 나 왜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또 다시 또 그 생각의 끄달림이 또 이어지는 거.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좀, 근데 남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최대한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좀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좀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나 자신한테는 그러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조적 태도를 바라보고 무평가적으로, 비평가적으로 바라보는 거. 굉장히 어렵지만, 저도 그 함정에 빠질 때가 좀 많지만,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나 그냥 바라보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운동 같은 게 좀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달리기 같은 거,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특히. 그러면 좀 생각이 끄달리면서 좀 벗어나게 되죠. 좀 물리적인, 육체적인 활동을 하면 조금 더 알아차림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육바라밀이랑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선정의 수행이랑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선정을 해야, 잘해야 보시도 잘 되고, 무주상보시 잘 되고. 무주상보시를 좀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좀 더 고요해지고 쿨해지게 되는 거. 서로 이게 좀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뭐가 먼저라기보다는 하면서 서로 둘 다 서로 증진하게 되는 경지가 아닌가. 아무튼 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배 선생님의 또 질문에 좀 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엔 따지고 보면은 나르시시즘이 핵심인 것 같아요. 나르시시즘. 그리고 결국엔 또 소위 쿠이찜병.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리고 그러다가 자아에 또 집착하게 될 때, 아상에 집착하게 될 때, 쿨찜병이 지나친 쿨찜병에 또 일어나게 되죠. 어.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나는 이런 무주상보시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니까 내 주제를 좀 알면은, 저는 좀 주제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만 하더라도 내 주제를 알고, 아, 나 무주상보시 할 만한 미인이 아니다. 그래, 난 차라리 비즈니스를 하자. 내 주제를 알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처럼 네 주제를 알아. 너 자신 알아. 너 자신 수준을 알아. 네가 성인도 아니고 위인도 아닌데 감히 무주상보시를 하고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 모르게 행하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나르시즘이나 쿨진병에 좀 가깝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제를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비슷한 얘기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만 해도 할 얘기가 되게 많죠. 심리학적으로만 해도. 이 보시 하나만 해도, 육바람이 하나만 해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 마무리, 배 선생님의 또 질문으로 인해서 또 주제가 또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눠지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배 선생님 혹시 좀 마무리로 좀 좋은 답변들이 됐는지 좀 종합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좋은 질문들에 대한 좋은 답이 됐는지, 여기 많은 분들의 말씀들이. 음, 아, 저도 좀 충분히 좋은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상황이 한 번 더 왔을 때 오늘 나눈 얘기를 기억을 해내서 좀 균형 있게 좀 대응을 해야지 좀 가늘고 길게 무주상보시 제가 지향하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 제일 도움이 된 건 모임장님이 말한 차라리 비즈니스를 해라 이 부분인데, 제가 어떤 비즈니스 말고 나는 정말 이 순수하게 주는 거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돼. 이런 게 오히려 더 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산적으로 보이든 말든 뭐 남이 비즈니스라고 여겼던 말든 그냥 좀 이런 아무런 뭐 돌아오는 거 없이 베풀어야 되는데 이런 말에 오히려 집착을 하지 않아야지 더 남들의 반응에 제가 덜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서 순수한 보시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 알아차리기.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쭉 얘기하는 게 나르시스즘, 아상에 집착하지 말기. 근데 그 아상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알아차리기.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방법 자체는 심플한데 그거를 계속 누적하면서 내공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겠죠. 어. 방법은 심플해요. 심플한데 어렵죠. 그러니까 별로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고, 입시 문제 풀고, 입사 문제 풀고, 대비하는 거는 많이 노력을 해봤잖아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봤지만, 이거는 별로 안 해본 듯해서. 그만큼 입사 문제 풀듯, 입시 문제 풀듯 대비해서 알아차려야지. 이게 훨씬 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만큼 좀 더 노력하다 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그만큼 별로 노력을 안 해봐서 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좀, 뭐, 물론,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면 다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까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말씀 나눠줬던 것처럼, 이 나르시즘, 아상에 집착하지 않고, 알아차리기.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서 순수한 보시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이거가 오늘 얘기한 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같아요. 오늘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이야기죠. 불교에. 혹은 모든 종교에. 기독교에서도. 혹은 뭐 동서고은 막론하고 모든 지혜에서. 자,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10시 40분까지 저는 오늘 좀 즐거운 생애 즐기러 이따가 좀 나가겠습니다. 네. 거의 2월이 마무리가 되네요. 금방 3월이네. 금방 1분기도 다 끝나겠네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2월의 마지막, 오늘 이제 3월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장 끝까지 읽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지 또 하겠지만. 네. 감사합니다.